반갑습니다. 8월 27일입니다. 8월 달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를 저장해 놨다가 그것을 바다에다가 섞어서 뿌린답니다. 그 좋은 것을 왜 뿌린지 모르겠어요. 좋으면 자기들 하지 왜 딴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려고 그러는지. 진짜 앞으로 이 해양 오염 또 대기 오염 자연환경 파괴 갈수록 더 심각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계속 가버리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불을 쓸 때는 좋지만 한번 사고 나면 그것을 해독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수산물을 과연 먹을 수 있을런지 하는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가 자치하는 결과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서 살아가는 인간이 받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진리에 부합하는 것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끝내고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를 끝냈습니다. 오늘 사무엘 6장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리고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성경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지난주까지 배운 우리 사무엘 하의 내용에서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다윗 왕이 유다 사람들도 점령하지 못했던 여부수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도 능히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다윗이 힘이 세서 그럴까요? 예, 답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강성하여간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갈 수 있고 악한 마귀의 기회교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블레셋의 침공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지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하니까 그들의 신인 다곤신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곤신은 알라신의 그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런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신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묻는 말씀에 답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여지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왜 이걸 배웁니까? 우리가 교훈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공중권세에 잡은 자 마귀가 공중에서 역사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속에서, 목사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거짓 사도들 속에 역사하는 그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교훈받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 명령에 따랐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또 늘 계시도록 하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흠이 없이 살아? 네, 흠이 있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삶을 살았을 때만이 우리는 능히 악한 자의 계교가 무엇인지를 볼 수도 있고, 또 그 계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능히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듯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은 세상이 끝나면 함께 없어질 것이고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영광 속에서 없어지지 않냐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에서 구하여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래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윗성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다시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3만을 모아서 그 교회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전부 규례로 정해줬습니다. 이 규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앞세우고 메고 늘 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 안에 성막 안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대적을 물리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개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 몸에 계신 성령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 나는 늘 다른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시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죄 짓고 사라질까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라질까요? 남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사라질까요? 그렇게 못 살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해주셨고 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늘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모세가 없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속에 가는 성령이지만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뭘 놔두면 그게 마음이 안심이 된가 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지 않아요.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졌을 때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려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백성들 하여금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곳에 죄 있는 자가 오면 바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경을 정해놓고 못 올라오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은 그에게 됨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씌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상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여호와의 임하심은 이렇게 불 가운데서 강림하고 번개와 내성과 이런 우레 이런 큰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임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시치가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그래서 백성들을 이 시내 산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두렵게 임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백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세요, 안 내리세요? 안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죄가 있으면 임해집니까? 안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죽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싹 없애주면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때 성령이 쑥 오셨기 때문에 살았지, 만약에 성령이 오셨는데 내 속에 죄가 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하기 때문에 모세 보고 대신 듣고 말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너희가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백성을 죽이려 함이 아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범죄치 않게 하려 하여 주신 것이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를 안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킬 힘이 없었죠. 그래서 제사법을 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이런 모든 사람이 볼 때 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3장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주지 못하겠다. 음성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라.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두려울 겁니다. 두려우면 감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듯이 그런 하나님께서는 안 보여주시고 음성으로만 하고, 지나갈 때도 돌틈에 끼워놓고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간 다음에 등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죄를 없이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인재를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을 때나 믿지 않았을 때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벌을 받아야 쾌사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그걸 느끼고 알자.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으로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은 것은 어째서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늘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았으니까 시온성도 빼앗고 또 다원신도 없애버릴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계시록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제목이 하늘의 예배 그렇게 써졌는데요. 흥정역 성경에는 하늘의 왕자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늘의 왕자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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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하늘의 왕자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요한이 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왕자의, 이제 나중에 하늘 왕자에서는 이 세상을 모두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함께할 그 왕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24 장로도 나오고 뭐 녹보석 같고 뭐 무지개가 있고 뭐 이런 아름다운 모습까지를 같이 겸해놨지만 밑에 또 보면은 뭡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에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 그분은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약성경 계시록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죠. 자,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다윗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악기를 연주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기 내용이 모르는 악기도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전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 즉 하트와 솔터리는 더 모르겠더라고요. 탬버린과 뿔라팔과 심벌즈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악기로 주악을 연주를 하면서 지금 수레에 싣고 옵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다니도록 됐습니까? 예, 메고 다니도록 됐습니다. 그 부분은 또 민수기서에 민수기 3장 1절 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 민수기 3장은 잠깐만요. 1절로 10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 관해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3절에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의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각기 맡은 역할들을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이렇게 역할들을 4장에 보면 역할들을 나눠줬습니다. 자,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들과 구삽들과 대야들과 단위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다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궤를 낄 것이며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요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 것이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 언약궤는 꿰어서 누가 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다 정해놨습니다. 자, 지금 다윗성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올 때는 수레에다 싣고 온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자,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왜 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를 소가 뛰어가지고 이 마차가 법궤시는 마차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걸 잡으려고 안 넘어지게 잡으려고 이렇게 붙들었는데 우사가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지하시면 악한 마귀, 악한 대적으로부터 이기게도 해주시면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는 자기가 죽기도 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 축복을 받게 해줍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죽게도 하시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화를 입는 것이 신명기의 주 내용이다 그랬잖아요. 사무엘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화를 당하는 내용, 신명기의 내용하고 이 사무엘하 내용하고 그 맥이 일치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귀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귀를 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일에 함께할 수도 없고 함께하면 이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다른 분으로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때는 제사지만 지금은 뭐라 했습니까?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때 제사를 지금 예배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 모든 욕심을 초복종시켜서 네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 내가 죄질 일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하나님의 길을 옮기면서 다윗도 지금 수레로 옮겼고 우사가 그걸 만져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졌으니까 죽는 것이 마땅한데 다윗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하게 여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킹제임스에 보니까 다윗이 불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우사에게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타격 가한 걸 알아요. 다윗도. 근데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불쾌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죠. 왜 죽었을까를 생각해야 될 거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모르면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다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둬야 됩니다. 그 모든 사례 속에다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레스 우사를 친 그런 뜻입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 궤가 어찌 내게로 리워하고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지금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우사가 만지다가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니까 들어와죠. 알면 들어와 있겠습니까? 예.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기록해서 말씀해 놨습니다. 근데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혹시 뭐 어떻게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다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어떻게 가져오겠냐 해가지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로 가져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그래서 석 달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궤는 그 능력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한번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지고 왔습니까?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스도제 다곤 신상 옆에다가 뒀더니 다곤 신상이 다 거꾸로 있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손도 부러지고 발도 부러지고 다 부러졌고 몸뚱아리만 문지방에 이렇게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종 재앙이 임해가지고 이 아스도세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독종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으로 옮기니까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고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서 소에다 실어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근데 벳세메스에 가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5만 70명이 죽었다. 그렇게 6장 19절에 3일상 6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잘못 만지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만지고 함께 있으면 저주를 내립니다. 벌을 내립니다. 죽게도 만들고 재앙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하나님과 합당한 사람들에게만 함께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내려져요? 재앙이 내립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지금 하나님의 벌은 즉각 안 내려요. 즉각 내리면 두려워서 죄를 못 지켰죠. 근데 통 크게 죄를 집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명예 채우고 권력 채우고 돈 채우고 성도들은 부려먹고 그런 일을 마구 해도 인생들이 하나님이 속히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때 구약시대처럼 법궤를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악한 자들이 함께 했을 때는 즉각 죽고 벌을 내리고 이랬다면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 날까지 다 전부 저장하고 기록해 놓고 알고 계십니다. 차라리 그때 매맞은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나중에 영원한 영광에는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못해놓은 것이 더 무서워요. 애들 교육 갈 때도 잘못하면 그때 때리는 것보다 뭐 알았다 몽땅 때리면 다리가 부러지잖아. 그런 아버지가 더 무섭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궤의 인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면 늘 축복받을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서 그렇게 5만 70명이 죽고 또 독종 재앙이 임하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사자들을 기앗 여아림으로 보내서 기앗 여아림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는 제사를 지내고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미나답의 집에 갖다 놨습니다.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가 있습니다.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지금 사무엘하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움직임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 11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 집으로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어쨌을까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을 줬던 하나님께 보호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절입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복 줬다고 하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기쁨으로 메고, 오늘은 맸네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우니라. 하나님의 계는 이렇게 축복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줬다고 하니까 다윗이 났는데 이번에는 메워오고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기뻐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메어오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딸 미갈의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바로 다윗은 이제 이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음식들을 이렇게 나눠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도 축복하려고 돌아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맨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다윗을 살리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중간에 자기 아버지가 딴 사람한테로 시집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누굽니까 장수에게 미갈을 데려오라 해서 데려와서 지금 자기 집에 함께 있는데 그 미갈이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막 할 때 다윗만 춤추는 거 아니라 다윗의 종들과 그 종들이 부리는 또 신하들의 종들이 있는데 아마 그 여자들도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미갈은 자기의 그 남편인 다윗 왕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춤을 출 때 입고 있던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으로 춤을 추니까 자기 몸이 막 보이고 그랬던 것들을 그 신하들의 여종들이 그걸 보고 있는 데서 춤을 추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미갈을 봐가지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 여자들 앞에서 내가 춤춘 것이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이 그저께 지적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기쁨으로 한 것인데 네가 왜 그것을 나를 나쁘게 여기냐.
너가 아버지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귀는 여호와 앞이거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수도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네가 아무리 그래 봐도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 계집종들이 나를 높이 보지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기록을 한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회를 다윗 왕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두려움 또는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 그때는 언약궤 안에 계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또 복습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을 몸소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갖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려웠고 또 우사가 죽자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와서 기쁨으로 춤추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정말 두려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될지를 올바른 교훈을 받도록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한 사람도 이르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19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여 넓으신
예.